여러분들은 이런 지적 쾌락과 지적 만족을 언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공부에 재미를 붙여본 적이 있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아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결이 한별이 이래도 저를 닮아서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중학생 때 2차 방정식이 처음 딱 풀린 날,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와, 공식대로 했는데 얘가 풀리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우리 준영 형제님은 수학 빨리 내려놓으셨죠? 몇 살 때 내려놓으셨습니까? 아, 교집합에서 끝났습니까? 야, 교집합은 내려놓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일찍 내려놓으셨. 우리 선혜자매님도 빨리 내려놓으셨죠? 운동하니까. 해본 적이 없다. 아, 네, 좋습니다. 저는 이 2차 방정식을 처음 딱 풀었을 때 쾌감이 엄청 강했습니다. 야, 수학 재밌네 생각했어. 그 뒤에는 뭐 루트, 뭐 지붕 베끼는 거 이런 거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 그래프 그리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만족이라는 것이 참 즐거운 것이구나라는 걸 중학교 때 딱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잊고 지내다가 대학생이 돼서 이제 딱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공부가 재밌구나. 평생 공부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그 20대 때 진짜 재밌게 공부를 했고요. 30대 때는 그냥 뭐 새로운 지식 이제 설교 때 필요하니까 이제 공부를 좀 했고요. 지금 좀 하기 싫어요. 별로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공부. 왜냐하면 이 지식이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지식들 중에 제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지식은 뭐였을까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닌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겨워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신나고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좀 지적 재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자의 개인적인 어떤 전공들, 전문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이상은 어떤 이런 확 파고드는 이런 전문적 지식에 대해서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같이 신앙생활했던 한 형제는 심리학이 재미를 붙인 거예요. 이 친구는 원래 축구하던 친구인데 아르헨티나에서 원래 축구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친구죠. 그런데 축구를 하면 할수록 피지컬이 너무 안 돼요. 키가 작아서. 그렇게 있다가 이 친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절망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공부를 하나 딱 손댔는데 심리학에 손댄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 손을 딱 댄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심리학과 관련된 전공 서적을 50권을 읽은 거예요. 독파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공 서적 50권이면 웬만한 것은 그 전문성에 있어서 탁월해집니다. 우리가 왜 전문성이 없냐면 50권 이상 잘 안 읽어봐서 그래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벼운 책만 읽지 전공 서적 50권은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읽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심리학에 확 빠진 거예요.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도 뒤늦게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 엄청 괜찮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어떤 전문적 지식 그러니까 어떤 교양적 지식 말고 진짜 한번 한 분야에 대해서 탁 파고 들어가는 거. 이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나이를 떠나서 하나씩은 있는 거 좋을걸요. 진짜 괜찮아. 동의하시죠? 아닙니까? 수현 집사 영어 배우면 배울수록 더 재밌죠? 아닌가? 진사는 음악 알면 알수록 더 재미지 않습니까? 아 이제 손 뗐다. 우리 그 음악을 딱 틀었는데 저는 무슨 코드인지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귀가 막귀라서. 근데 저희 아내는 G키 이러더라고요. 근데 한결이는 F샵 이러더라고요. 누가 맞췄을까요?
한결이가 맞췄어요. 이야, 이 한결 대단하더라고요. 반드시 음악에 재미를 붙이기를. 여러분, 이 지식은 진짜 재밌어요.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인생이 너무 재미없다 싶은 사람은 진짜 한 가지 이상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재미를 한번 붙여보면 새로운 인생에 대한 재미를 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한 장소가 나와요. 이 장소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행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지붕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늘이 마련되겠죠? 이 솔로몬 행각은 그 당시에 이 성전 동편에 이제 만들어 놓는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는 보통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토라를 가르칩니다. 율법, 설교하고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하브루타적인 어떤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것들의 지적인 것을 막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라는 거죠. 지적 토론을 하는 곳. 그런데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하는 순간에 몇 명이 회심을 했냐면 5,000명이 집단 회심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솔로몬 행각에 다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갈까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지적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 지적인 공동체, 지적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뒤처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딱 설교했는데 5,000명이 회심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이 대단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설교, 그 지식, 그 가치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수많은 지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들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대단하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지적 공동체, 지적 분위기가 있는 그 자리에 끼어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식 시대예요. 정보 시대예요. 지적 시대고 과학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배우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 거예요. 그럼 이 합리적인 사고에 있어서 지적인 세상에 있어서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통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딱 하면 챗 GPT를 통해서 글을 쓸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더 좋은 계획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요즘 설교도 챗 GPT가 다 쓰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제 SNS를 뭐 입력하고 그것을 입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가 저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제 스타일대로 설교 원고를 만들더라고요. 편한 세상이 왔습니다. 너무 귀엽게 우는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 그 챗 GPT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지적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뒤처질 것 같아요. 그 지식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솔로몬 행각에서 이루어진 것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많은 지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베드로의 설교 한 편이 5,000명을 회심시키고 회개시키는 놀라운 진짜 구원을 일으키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놀라운 지적 자부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요즘 세상에서는 대부분 꽤 우리나라는 고학력의 시대인 거죠. 거의 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은 졸업을 합니다. 과거에는 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여성들에게는 교육에 대해서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할래? 이렇게 이야기 들었던 것이 옛날 시대였지만 지금은 지적인 수준이 평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 높죠. 60%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 높습니다.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도심지는 27%, 그리고 시골은 20% 안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적인 탐구와 지적인 어떤 열망과 아니면 이것이 계층이동, 어떤 생계 문제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추구를 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고학력자가 되었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 이야기하는 거, 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또 스스로가 예수라는 지식은 이제 고리타분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지식보다 고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보다 더 크고 위대한 지식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의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고 예수의 지식은 구원의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폄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적 세대라고 하더라도, 합리주의 사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 합리주의 사상이 묻히는 지식이나 뒤처지는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체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구원의 지식이고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 여전히 있습니까? 행복함이 있습니까? 이 지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다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선교 훈련을 하고 있어요. 이 선교 훈련은 제가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이 선교 훈련은 연우 자매님이 자발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 싶다고 해서 저한테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 선교 훈련 받고 싶습니다. 공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쁘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7명 모아라. 제가 못 모을 줄 알고 이거 안 모아질 거다. 7명이나 어떻게 모아? 우리 교회에 7명이나 선교 훈련을 자발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7명 모아라 했습니다. 안 하려고. 그런데 연호자매님이 엄청 열심히 사람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줄였어요. 5명. 그런데 못 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1명을 모아온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나? 왜 하려고 하지? 해서 12주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2주 제가 한번 시작하면 저는 대충 하는 타입은 아닌 거 아시죠? 그 책을 3권을 읽힙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 그리고 헨리 블랙커비의 영적 리더십. 그리고 팀 켈러의 센터 처치. 센터 처치는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780페이지짜리인데 여러분, 이 3권을 읽고 매주마다 발제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1명이 지금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신앙의 과정과 훈련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11명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신선하다는 거예요. 너무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내러티브적인 어떤 개념화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글링 해보세요. 구글링 하면 수천만 개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쫙 뜹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지식이 수많은 학자들이 여전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논문들이 1년에 수만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화인 예수? 별거 아닌 예수? 그냥 2000년 전에 잠시 있다가 사형수로 죽은 그 예수? 여러분, 그 정도면 그만큼 구글링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만큼 논문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만큼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짜릿하고 너무 쾌락적이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것을 공부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더라고요.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할 때 그 사람들이 덜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절대 그렇지 않겠죠.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예수의 이름에 한번 딱 발 담그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지식은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위대한 지식입니다. 그 당시에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가말리엘이라면 우리나라의 이어령 교수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굉장한 학자죠. 과학적으로 보면 최재천 교수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의 학자인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자기가 모든 배운 지식이 배설물처럼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맞들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끝납니다. 여기 동의하는 분들이 몇 명쯤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 열망과 지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식을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뒤처지는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적 만족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런 지적인 어떤 욕구와 지적인 토론과 지적인 만족만 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었죠. 자, 볼까요? 12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그 그림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 16절에 보니까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냥 지적 욕구만을 채워주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야, 구원의 지식이라고 해서 이 구원의 지식이 구원을 알아가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 이거 재밌네, 이 정도 느끼는 그 정도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 고치는 이름, 치료하는 이름, 기적의 이름, 새롭게 하는 이름, 살리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바울이 설교하기 전에 그 전에 누구를 고치냐면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40세 넘을 때까지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고치는 이름이죠. 시대가 지났어요. 시대가 지났는데 여전히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을 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시대가 지났지만 여전히 괴로워합니다. 여전히 아파합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세상이 합리적이고 이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와 개인적인 문제를 자기의 삶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둥바둥거리지만 아둥바둥거리는 그 삶 속에서도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침체적이고 어려움 속에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재밌네, 괜찮네, 좋았네 이런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살려주는 삶이라는 거죠. 고쳐주는 삶이라, 치료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넘어서 그분의 능력은 진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기적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인생의 해답이 되고 치료이며 구원이며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교회는 절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영적 공동체라는 거죠. 그냥 교회는 가볍게 우리 예수님 잘 믿어, 그래 천국 갈 수 있어, 화이팅 이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힘내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 자기의 수준만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만큼 살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심리적인 것에 어두움이 낫기도 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삶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 죽음을 해결하기도 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관계적인 것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은 모든 영역에서 치료이며 회복이며 고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비종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그런 거죠. 종교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신이라면, 살아계신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침과 치료와 회복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각 개인의 삶에 공동체에서 목사님 기적이나 치료나 회복이나 이런 거는 옛날 이야기지 지금 이런 21세기 진짜 비합리적이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가요? 합리적이셔서 문제가 없나요? 괴로움이 없나요? 아픔이 없나요? 그러면 왜 종교 생활을 합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나요? 합리적이라서 다 해결되나요? 꼬여있는 부부관계가 합리적이라서 여러분들의 부모라든지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너무 행복한가요? 합리적이라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너무 진짜 해피하고 너무 좋은가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인과율의 원칙이 그대로 나오던가요? 아닐걸요? 합리적인 사고를 외치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내 삶에 행복해지고 잘 흘러갈 것 같지만 이 땅의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던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회복과 구원과 살리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반기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역에는 우리의 알량한 지적 만족 정도로 끝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한번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금요 디너 기도회를 준비할 때 사실 매주 모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매주 안 모이고 한 달에 한 번만 할까요? 안 올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못 믿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금요 디너 기도회가 참 기도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한 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는데 성시와에 있는 마마클럽과 파파클럽을 들고 와서 엄마들 기도회랑 아빠들 기도회를 7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한 주 정해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기도들이 있죠. 그리고 아빠들이 모여서 아빠들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해서 그냥 알량한 지식 정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냥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 좋겠다 싶어서 이 기도회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그냥 알량한 종교생활, 내가 주일 성수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좀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진짜 탁월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에 무너진 것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움교회에 오면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버티는 것이 실력이다. 아니요. 교회는 이기는 것이 실력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버티는 교회들이 아니라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겨우겨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냥 이빨 꽉 깨물고 그래도 믿어야지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고쳐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과 가정과 이 세상을 고치는 이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버티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가 겨우겨우 버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비전을 가지고 능력 있게 이 땅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버티는 교회가 아니라 이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은 고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임직 감사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임직 감사 예배를 하는데 이제 제가 시차례랑 노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시차례 이야기했는데 또 시차례에서 밖에 쌀 화환을 보냈더라고요. 요즘은 화환 잘 안 하고 쌀 화환을 많이 하더라고요. 뒤에 프린팅해서 앞에 이제 쌀 하나 갖다 놨더라고요. 선물이니까 감사하게 받았죠. 앞에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이걸 이제 배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동로에 속해 있는 우리 교단 동로에 속해 있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우리는 함해노예입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으니까 이 정도는 아시면 좋겠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함해노예, 통합교단 함해노예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렇게 갖다 주는데 어제 이제 오후 한 3시쯤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어제 이제 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2시가 되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오고 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이제 화환을 딱 갖다 놓고 앞에 딱 세워놓고 이제 저를 찾았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시차례에서 보낸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애들이 저기서 놀다가 이 예배당으로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눈이 희둥그레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애들이 왜 이래 많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야 자기가 토요일마다 수많은 교회를 이제 화환이나 이런 거 갖다 주기 위해서 갔는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오늘 우리 청소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봤자 뭐 우리는 세 가정만 모여도 9명 아닙니까? 3명씩 나왔으니까. 저희 가정, 각진아 집사님 가정, 장 집사님 가정 하면 9명 아닙니까? 그 9명하고 몇 명 플러스 한두 명 더 모인 애들을 막 뛰어다니까 이 장로님이 와 애들이 너무 많은 게 너무 멋있네요 하면서 예배당 한번 구경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소파가 이게 뭐냐면서 막 너무 막 눈이 희둥그레지시는 거예요.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냐면서 막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이제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이런 교회 너무 처음 보고 너무 신선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많은 교회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분위기를 준비하고 지하에 있는 교회 같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에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장로님이 교회들마다 이 교회를 정확하게 이렇게 입을 좀 털어야 되겠다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명함 하나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 하면 지금 버틴다고 이야기해요. 다음 세대 하면 지금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믿는 자들의 자녀들만 잘 나와도 괜찮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다음 세대도 교회는 버티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지적인 세대에서도 교회는 지적인 세대에 자신 없는 세대가 아니라 교회는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과 능력에 있어서 세상이 줄 수 없을 때, 세상이 끝났다 말했을 때 여전히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버티는 공동체가 아니라 승리하고 이기고 치료하고 고치는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버티는 삶이 아니라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이기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고쳐주는 그런 희망의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